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부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저희의 목적과 저희의 삶이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또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에 또 공의와 정의, 무엇보다 사랑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 국민들을 위한 마음가짐과 또한 자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의가 실현되는 올바른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북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도로서 주어진 삶과 또 믿음의 삶을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또 충성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맡은 사역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여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유치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의 지혜와 소망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뢰된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 신약 138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 통하여 자기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을 아십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흔히 서양의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리스의 현인 킬론이 만든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이미 새겨져 있던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이기보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때 그리스 시대에 널리 행해졌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전해져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이건 아니건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주는 의미에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주 간단히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제로 삼아 평생 공부와 수행을 한다 해도 답을 얻기 어려운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란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 철학적 물음 자체가 너 자신을 알라란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가상칠언 중에 제일 첫 말씀인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형법은 2가지가 있었는데 참수형과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은 칼로 목을 베어 처형하는 것으로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이 범죄했을 때 시행했고, 십자가형은 노예나 살인, 강도, 그리고 반역자 등을 처형할 때 시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취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억울한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 34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용서를 비는 이유를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하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른다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깊은 권면과 그리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알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족함을 알아라, 주제를 알아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원뜻에 관하여 근거 있는 해석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문제를 삼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깨달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너 자신의 주제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외모는 거울을 비춰서 나를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나의 됨됨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지 못하다고 기독교 강요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첫째,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을 알면 여러분 어떤 때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일을 알면 여러분 대체법도 있지 않을까요? 둘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깐 존재하는, 안개가 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성을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들은 간음한 여인을 보고 의분으로 가득 차서 저런 여인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아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군중의 무서운 모습을 현장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당신들 중에 의분을 품고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여러분 속에 먼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좋을 것 같소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은 간음한 여인보다 깨끗하고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과는 질이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은 훨씬 우월한 도덕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시오라는 말씀 앞에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군가 돌을 던질 수 없는 저 여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압니다. 나도 죄가 있구나 하는 죄인인 것을 저들이 예수님 말씀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너를 모르는 무식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 속에는 너의 분수 위치를 알고 분수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 속에는 너의 형편을 알고 내 형편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흔히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고 행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는 교훈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스펙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최고의 학벌을 소유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닷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국민 1%에 속한 귀족이요 엘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의 신앙에도 부족함이 없고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엘리트 의식에다가 지나친 열심을, 자기 전통에 대하여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 저 사람들은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죄의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옥에 교회를 아주 참멸, 교회 씨를 말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게 최고인데, 내 조상이 전해준 것만이 최고인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것만이, 자기만이 최고라는 교만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만 중에 행한 행동을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깨닫기 전에 비방하는 사람, 남을 괴롭히는 박해자요, 남을 폭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해로운 것이었더라. 그래서 배설물처럼 이거 버릴 걸 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자랑하고, 쓰레기를 가지고 우수하다 생각하고,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살면서 내가 최고라, 내가 믿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최고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내게 유익하던 그 쓰레기, 그거 알고 보니 쓰레기, 그거 다 배설물처럼 아끼지 않고 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 깨달음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다는 것.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약육강식의 세상과 같습니다. 정글의 기본 법칙은 약육강식이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약육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히지 않으려고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가 성공한 그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스펙이 좋다고 해서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유력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승리하고 다 행복하고 다 이기는 것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너무 없다고, 너무 약하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는 말씀 또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생각과 판단은 당연 골리앗 압승! 골리앗은 다윗의 무장을 보고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다윗의 여러분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돌멩이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게 어디 힘이나 쓸 무기냐, 장난감이지. 아이고 야 어린애에다가 장난감 들고 나한테 와? 누구 뭐 약 올리냐? 그런데 여러분 그 장난감 앞에 그 막대기라고 했던 그 막대기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부자는 명품 옷과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과 잔치를 하며 살았다고 했고, 나사로는 거지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불행했는지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부자가 손을 들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습니다. 장례식은 부자는 화려하고 또 장례 용품을 고급으로 썼을 것이고, 거지는 장례식이 너무너무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은 다음에 간 곳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그 내세 후의 세상을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목이 말라 고민하면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호소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자도 내세에도 위로받을 줄 알았어요. 거지는 여러분 지옥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지는 위로받는 것,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를 잘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나를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나를 모르고 행할 때가 많고 나를 높이며 살려고, 그리고 내 경험,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좀 알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잊지 않고 그 죄인이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발걸음들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저는 노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 주실 자리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자녀들의 믿음 성장뿐만 아니라 또 실력 향상과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와 또 수술을 준비 중에 있는 성도의 완치와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요 기도회 지난주에는 좀 발걸음이 적었다 하는데,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금요일 다락방 기도회 매주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의 보험을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통장이 보험 증서를 많이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주의를 잘 지키도록 또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오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그 기회 주심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또 겸손하기를 하나님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